46절부터 52절 말씀이죠. 우리 46절부터 5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하루, 또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두려운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많은 이들을 주목하게 하시는 길이었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베레아를 지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윗의 산, 시온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은 해발 800m가 조금 넘어요. 근데 이제 여리고는 반대입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사람들이 왕래를 잘하는 이제 상업 도시인데 오히려 이 해수면보다 밑으로 한 250m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은 이 경로는 계속 끊임없이 한 해발 1000m 정도를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30km가 조금 안 되는 길인데 계속해서 언덕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하루 만에 그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이들은 채 하루 만에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을 따라서 베레아를 떠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순조로운 걸 넘어서서 속도감 있게 쭉 올라가고 계시더라. 때론 이 올라가는 여정, 때론 숨가쁜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어떤 이들은 도시로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떠나 살다가 오랜만에 고향 땅 혹은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속도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이유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장 신속한 걸음으로 그 길로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고해 오셨던 이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장 신속하게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성에서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길가의 거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가 그의 인생을 길가에서 보내야 했는가? 그리고 왜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디메오의 아들로 불려야 했는가? 그 이유는 소경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소경이 되어지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부모들의 죄악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 디메오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는 너무나 한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런 일들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만나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의 보고 예수님께서 진정 섬김이란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된다는 게 뭔지 아느냐,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셨었지요.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목전인데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재교육 받고 있을 때에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적은 보지 못하던 사람, 그 인생 가운데 빛이 없던 사람, 이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는 동시에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제자가 되라, 제자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나 아니면 반전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배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보고 싶지 않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보고도 모르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그들 가운데 확실한 성령의 믿음의 빛이 충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오늘 이 길에서 만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여오셨는지 소문은 들었어도 한 번도 그 광경을 본 적도 없는 이 디메오의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빛을 보게 되자 어떻게 되어진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 나서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출발점이 재확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요, 우리가 여호수아 때에도 이미 강성한 성읍이었지만 이 물도 주변에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당대에는 이 헤롯 대왕의 휴양지이기도 하고 종려나무,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언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하시면 당시 여리고 지역보다 살짝 외곽에 당시 성벽의 일부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도시의 흔적들이 남아있기도 하죠.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던 도시에서 외곽에서 길가에 버려진 남자가 있었다. 그는 보지 못하였다. 그 인생에는 빛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빛이 들어온 적도 없으며 이 사회적으로도 관심과 사랑의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 상이 맺히고 그것이 우리 눈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7절 48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오시는 방향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을까? 이 예수님의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안의 속뜻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지는 마을, 이런 출발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을 그냥 시골 동네로만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자가 누구냐면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빛을 본 적도 없던 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구죠. 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무엘하 7장 같은 것을 보면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리는 이 말씀을 실현시킬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빛을 본 적도 없었던 이 디메오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가 오신 것을 보고 바로 이 말씀과 이 교훈을 떠올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가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시끄러워하고 그럴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그의 지금 삶의 현 주소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최소한이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불편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근데 이 순간에 이 바디메오는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하지 않으며 마치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할 수 없지, 쫓겨나면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심하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 얼마나 간곡했을까? 혹은 그 말하고도 얼마나 불안했을까? 여러 가지 불안이 솔직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안 봐주면 어쩌지? 그렇죠? 그리고 뒷감당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49절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쓰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하셨다.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그 인파들 사이에서 그렇게 아주 절규하며 소리 지르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한 번 더 일어나고 한 번 더 주목받을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죠. 아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필 예수님의 시간을 그가 뺏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불편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해라. 여러분이 안심해라 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너 연약한 무릎에 힘을 줘라. 고추 세워라. 일어나라. 앉아서 살았으며 소경으로 살았으며 거지로 살았던 그가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할 때 50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저는 이 장면이 도무지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아마 맹인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 재산이었겠죠. 자기의 겉옷이고 낮에 앉아있을 때는 장판이고 밤에는 덮고 잔 이불이고 집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집어 던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뛰어갔대요. 일어나서 뛰어갔대요. 어딘지 알고 뛰어갔는가? 제자들이 손 붙잡고 같이 뛰어졌을까? 아니면 제자들 소리가 들리는 쪽, 예수님 계시다는 쪽으로 넘어지든 말든 정신없이 뛰어갔을까? 근데 어떻게든 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한 가지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절실함이었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것은 달려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그런 단호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 단호하게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고꾸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는 신앙의 단호함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도 이미 주목받았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그를 주목시키십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보니여,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란 호칭 중에 아주 극존칭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최고 존경의 표시인 동시에 충성의 표시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거듭해서 3번이나 그를 주목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사렛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고 하니까 넘어지든 말든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뛰어오려고 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나를 따르기로 제자 되기로 작정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어진 일, 그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하니까 제자 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제자 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보게 된 자, 고백하는 자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가에 서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에 지나가실 때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달려가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